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이자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던 대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고 12개의 신전과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야외 극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면 대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제사와 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싸움은 육신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육체와 영혼 모두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육신을 입고 사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육체적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육체 아니면 영혼 둘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주의 세계관은 물질 세계, 육체만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세속주의 세계관을 가진 의사는 그런 말을 다 무시하고 호르몬의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로만 이해합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애니미즘 세계관은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고 그 물질 세계는 그림자라고 주장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에서는 수많은 영들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만 강조하지도 않고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경은 영혼을 더 강조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물론 영혼이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가치, 육체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에 따르면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능한 그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우리 인간의 육체, 동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 물질 세계는 악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주 안에 있는 물질적인 이 요소와 영적인 요소 모두를 인정하는 유일한 세계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세속주의자나 아니면 육체를 악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은 사실 실제 세계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를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하는 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전략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불어권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 안에는 워낙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아주 조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반경 1m 이내로 들어오면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봐도 인상이 너무 좋은 관광객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 좋은 아저씨가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훔치다가 열차가 흔들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당황한 사이에 그 아저씨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휴대폰을 주셔서 저에게 주고 바로 그 다음 역에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지만 제 기분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매치기 하면 뭔가 싸납고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실제 소매치기는 너무나 인상이 좋은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소매치기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게끔 만든 다음에 방심하는 사이에 이제 귀중품을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 사탄이다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친근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죄의 길로 조금씩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무기도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견고한 진, stronghold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방어 요새입니다. 고대의 성은 높은 성벽이 있고요. 그 성벽 위나 아니면 성벽 안쪽에 성을 지키기 위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전투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어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 군사들을 포로로 잡는 것이고, 셋째는 저항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단계의 전투 전략에 따라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방어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4절에 보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는 것은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저항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6절에 보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한다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투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방어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방어 요새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성경을 반대하는 생각의 틀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세계관, 생각의 틀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돈이 전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투쟁 방식은 거대 담론의 투쟁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대립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제는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다툴 때에도 물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가치관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케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우리 인생의 통제본부, 컨트롤 센터이다.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는 일을 우리의 정서가 갈망하고 우리의 의지가 수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 역시 생각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장악해서 우리를 조종하고자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헛된 이론과 교만한 사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후반절 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한글 성경에 이론이라고 번역된 그 영어 단어는 argument인데요. 이것은 theory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theory는 관찰에 근거한 객관적인 이론이라면 argument는 주관과 확신이 들어간 강한 자기 주장입니다. 확고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가 argument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argumen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오히려 손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주장을 따라가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교만한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는 그런 교만한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확신을 토대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 위에 서서 자신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 중에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세상의 7개의 세계관이 각기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7개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신론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나 그 이후에 이 우주가 스스로 운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연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우주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신론의 문제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계 태엽을 딱 감으시고 그 이후로는 그 태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 법칙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관찰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검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영적인 세계를 다 부인합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입장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나?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문제는 이성을 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100%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어린이 중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꽤 있다고 합니다. 소아 당뇨병에 걸리면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뇨병에 걸린 그 어린아이에게 과자와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살 된 아이가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7살 된 아이는요, 내가 과자 좋아하는데 왜 이거 못 먹게 하는지 그 선생님이 미울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뇨병은 이제 증상이 잘 없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 먹게 하니까 싫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데 그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런 말씀 주신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그 입장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성을 하나님 위에 두고 이성을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주의는 이신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자연주의는 물질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주를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우연한 계기로 아주 고도로 진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주의는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질문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연주의 세계관은 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일 우연히 진화한 존재라면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왜 더 소중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사용했던 논증 방식입니다. 동물은 절대로 할 수 없는데요. 인간이 거의 매일 하는, 아주 자주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다툼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말다툼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다툼을 하고 회사에서도 말다툼을 합니다. 혹시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말다툼 하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말다툼할 수 없습니다. 말다툼은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와 당신이 함께 동의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요, 말다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인 기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도덕과 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이 외에도 허무주의,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각각의 그 세계관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확고한 진리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성조훈련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지난 2000년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 지난 30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만일 성경 안에 오류가 있거나 모순이 있었으면요, 절대로 그 공격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디에도 성경에는 오류와 모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이론과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렸으면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가져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제 싸우는 영적 전쟁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장악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에마입니다. 이 단어는 생각, 마음, 계책으로 번역됐는데 사탄과 우리가 결투를 벌이는 장소입니다. 영적 전쟁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그 앞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노에마라는 단어를 몇 차례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아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사탄의 계책을 사탄의 노에마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 노에마를 혼미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공격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방식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와 인터넷에는 사탄이 보내지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차, 내 집이 정말 나를 다 말해줍니까?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내 차와 내 집은 현재 나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사용하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차, 내 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박한 차를 타고 다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는 분들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을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욕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사역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가득할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과 꾸준하게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견고한 생각의 틀을 세워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